할렐루야. 8월 7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판단은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8월 7일 이제 월요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벌써 8월이면 이제 3분기의 중간까지 왔어요. 여러분 금방 이제 4분기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것 금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세월을 아끼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깊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판단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판단과 분별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인 겁니다. 분별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판단은 내게서 나온 겁니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권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권위주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배는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이고 우상숭배는 내가 소욕을 따라 찾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은 오늘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분별이 없습니까? 분별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영적으로 둔감한 자요, 눈이 가려진 자요,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판단이 있습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가 인생의 주인됨을 스스로 모든 만천하 만민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그 판단에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 최종적인 판단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최종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와 모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고유 권한이 있어요. 회장의 고유 권한, 또 사장의 권한, 부장의 권한, 또 대리의 권한, 또 등등의 과장의 권한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게 되면 여러분 월권이 되는 겁니다. 월권이 되는 사람은 자기 제멋대로 할 때 그것은 그런 사람은 조직 속에서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짜 판단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불렀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이방인을 판단합니다. 자, 이 판단이 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고 그들을 인간 이하로 여긴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도 너도 남에게 판단을 받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후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판단받았습니다. 가톨릭에게 판단받고 심지어는 오늘 전통적인 이슬람에게 판단받고 수많은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속에 판단받으면서 그들은 왕따가 되고 그들은 소외자가 되고 전 세계에서 그들은 판단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통하는 체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것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내가 세상에서 보았던 세상적 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소위 퍼블릭 스쿨에서 받았던 모든 서열주의적인 교육, 공부를 조금 잘하면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못하면 인간 이하로 보이고 했던 그 아주 완악한 교육, 그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주변의 믿음의 백성들을 판단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자, 야고보서 보니까 그런 판단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굉장히 귀족 같은 분위기에 부자로서 교회로 온 사람은 앞자리에 오소서 하면서 안내위원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노숙자 같은 모습에 온 사람들은 아주 왜 왔느냐는 듯이 흘기면서 저 성전 구석에다가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 판단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하늘의 질서가 땅에 임하도록 내가 너를 부른 거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원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판단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절 5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평생을 판단하며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까지도 있다 없다 판단하고 인간은 다 이게 무슨 진화된 존재다라고 판단하고 오늘도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교육을 마치 마땅한 것처럼 가르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했어요. 가끔 제가 예를 듭니다마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여러분 계몽주의 학자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했던데 그 집이 성경책은 100년 안에 없어진 책이 될 것이다. 그 집이 프랑스의 성경 성서 공회의 창고가 되고 그로부터 성경은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보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그 열매가 어떻게 큰지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분별이 영원한 진리인 줄 믿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여러분 지금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끝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걸 구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 사명 감당,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하여 돈을 쌓아두는 거, 명예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것들 다 지나가고 불에 탈 공력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다가 하나님이 세워지는 영예로움은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따로 추구해서 얻어진 것들은 다 불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거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당을 짓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놓는 공표와 비전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당 짓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당 짓는 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혐오스러울까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따로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모았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민주사회에서 정당사회입니다. 정당을 지는데 정당도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로지 국민들만 보는데 국민들 보는데 허위와 거짓으로 선동하다가는 심판받습니다. 네? 하나님 당 자체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셔요. 오늘 그러고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판단하는 유대인아 너는 판단을 그치고 내가 이방인에게 더 큰 성령을 붓고 너희는 맨 마지막에 나를 영접할 기회를 주는 거 아느냐? 너희의 판단 때문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으로 향했고 이방인들에게 역사를 받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오늘도 무할례자 성령으로 할례 받은 자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내 백성으로 보시는 그분 앞에 오늘도 한 백성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